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3월 30일 주일입니다. 2025년도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이제 곧 4월이 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대언하고 본문 말씀도 지난주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용 아시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행복도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쉼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거두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이죠. 심어야 거둔다. 맞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도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소원과 바람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모든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 중에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원하지만 정작 행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씨앗을 심지 않아요. 그리고는 바람과 소원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행복을 원하면, 행복을 바라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고 있다.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을 제가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씨앗을 뿌려라. 심어라. 그러면 거두게 된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래야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노력하게 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행복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행동을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또 실제로 행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복은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도 다른 사람, 친족들 다른 사람, 다 우리가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면 우리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소득이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네 번째,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육신의 건강이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건강도 바르면서 실제로 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면 건강으로 인한 행복의 씨앗을 못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 해야 하고 먹을 음식 가려서 먹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씨앗을 심을 때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건강의 씨앗을 심어야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좋은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주기 때문에 아시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 5가지 행복을 주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2가지를.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옵니다.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5가지 중에 세 번째,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소득이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소득은 재산을 말합니다. 재물. 그리고 이 재산, 재물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소득을 가져야 돼요. 소득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소득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직 사회적 진출이 아직 되지 않는 나이는 우리가 학생, 청소년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득이 자기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을 주는 그 직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준비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연령이 소득을 얻기 위한 연령이 아닌 분들은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은 많이 준비해야 돼요. 물론 나이가 들었어도 어떤 일에 대한 꿈이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당장 직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아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오래 준비해도 얼마든지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직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꿈꾸는 직종, 꿈꾸는 해당 분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그런 연령기에 있는 분들은 그 직종, 자기가 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연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구는 많고 주어진 일자리는 적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많잖아요. 그 소득은 직장, 직업에 대한 경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도태됩니다. 이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직종에서 더 활용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런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빈궁해져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다다다다닥 말 타고 오잖아요. 뭐 탱크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곰핍과 빈궁,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불행이 찾아와 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딪혀보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직 청소년기에 있고 아직 일할 나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직종을 정하고 그 분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분들은 역시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활용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가 열정이에요, 열정.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딪혀보는 용기.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인데 이들이 믿음으로 부딪혀보는 거예요. 다른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물론 강하다, 그 민족이. 그리고 산지도 험하다, 무기도 많더라, 기골도 장대하더라. 그런데 부딪혀보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느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했지요. 그리고 얻었습니다. 그 성경 민수기 14장 6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무섭게 생겨도 기골이 장대해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말이 맞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할 때, 그리고 그들이 아니하고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정입니다. 부딪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네 번째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지 재산과 이제 재물이 생기잖아요. 그 소득에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불법으로 소득을 취해도 안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사람이 재물, 재산에 욕심을 갖는 순간부터 나빠집니다. 그때부터는 재산, 소득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타락시키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득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그 소득의 욕심, 재물의 욕심을 부려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누구예요? 야, 우리 장사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하리라 하면서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입으로는 착하게 살고 입으로는 재물에 욕심 갖지 않고, 그런데 욕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개와 같다. 여러분, 천년 만년 우리가 사는 수명은 여러분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욕심 부리지 말라.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은 필요해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소득이 욕심을 부리면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신앙인은 이 재산, 재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잠시 내가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재산은 하나님 받은 선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소득이 큰 힘을 주고 좋은 일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교만해서 안 된다는 성경 말씀드립니다.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고 늘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요? 교만입니다. 교만. 욕심. 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럼 어떤 부자냐? 욕심을 부린 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하게 사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부함을 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서로 여러분 나누고 또 도와주면서 물론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최고의 행복.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여러분이 지금 세 번째를 들으신 거예요. 세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소득이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 소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욕은 부리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5가지 중에 네 번째. 자, 화면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요. 육신의 건강이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여러분, 건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왜? 병이 들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생명이 단축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을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건강의 씨앗을 심어서 건강하게 살까? 행복을 누릴까?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절한 운동. 다 아시잖아요. 운동. 예. 젊은 자나 연세 있는 분이나 운동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몸에 해로운 음식 섭취 금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들이 몸에 병이 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면서 병들고 나이 들어가면서 체력이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되는데 그래서 병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음식 잘못 먹으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에 해롭다고 하는 음식은 몸 안으로 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기조차도 그렇습니다. 공기조차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몸에 해로운 음식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건강 해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여러분. 자, 같이 읽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않는다 해도 또 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그러므로 건강검진을 해야 되네. 건강검진은 모든 병을 미리 발견하게 해주고 치료하게 하는 장수의 길을 열어주는 비법입니다. 비법 여러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병은 자각 증상이 있어요. 물론 자각 증상이 없는 병도 있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다가 평소와 조금 다른 무엇인가가 느껴지고 발견되면 즉시 병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검진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으면 아주 쉽게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병이 깊어져 버리고 고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고통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초기에 찾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들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병들게 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여러분 초기에 병을 발견하든가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기적 건강검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주로 요즘에는 누가 정기적 건강검진에서 사각이 되느냐, 놓쳐버리느냐.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검진을 잘해요. 이제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 집에 있는 분들, 쉬는 분들, 여러분 건강검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병이 들면 병원 처방을 받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 제일 조심할 건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그 말 듣지 마시고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세요, 여러분. 물론 그분들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병이 들면 별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해서 나았대, 저렇게 해서 나았대, 이 병원 가라, 저 병원 가라. 그러지 마시고요. 가까운 병원부터 가고, 또 그 병으로 어려우면 또 큰 병원 가고, 아무튼 여러분 의료진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다른 귀를 기울이면 시기 놓쳐버리고요. 고생만 하고 돈만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를 조심해야 돼요. 누가 이랬대, 누가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여러분 일소에 붙이시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고 진찰받고 적극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앙인은 또 그런 나쁜 말을 해요.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몸에 칼을 대면 싫어.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기독교 무당들도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병에 드는 분들은 적극적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5가지 중에 4번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행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건강을 해치는 거 어떤 일도 조심하고 특히 몸에 해로운 거 몸 안에 넣지 마시고 이러면 수면도 많이 취하시고 스스로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열심히 하셔서 자기 건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역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둬야 돼요. 행복을 심어서 행복을 거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원하고 바라면서 행복을 위한 비결을 놓쳐버리고 매일 행복을 누리는 방법, 씨앗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 5가지 중에 지난주에 2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적용은 화면에 나오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소득은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소득을 위해 해당 분야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꿈을 위해서, 직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해당 분야에 진출하신 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소득이 없으면 힘들고 불행합니다. 소득을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일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맡으면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냐를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건강은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 1번 같이 읽을까요?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2번 몸에 해로운 음식 섭취 금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그리고 발견한 병에 대해서 적극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제가 드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여러분 꼭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도 읽으면서 권면을 받습니다. 시작. 소득을 위해 해당 분야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당 분야에 진출하신 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해당 분야, 자기가 꿈꾸는 직종을 잘 준비하시고 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맡은 일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 지혜를 다하여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소득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또 지금 아직 직종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개구리가 움츠리기 때문에 뛰어야 되잖아요. 대기만성이에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런 분들 열심히 준비하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권면드리고 두 번째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요. 건강은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권면을 받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소득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대비하여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복하게 장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